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매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이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성해서 봉헌식이죠.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이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는 거죠. 낙성식을 하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주님 여기에 영원히 거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역대하 6장 20절에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하 6장 4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 처소에서 평안히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죠. 봉헌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기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는 거죠. 제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죠. 여기에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름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가득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또한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 그게 영광이 충만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떠나신다고 할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죠.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에스겔서 10장과 11장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시겠다고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신다, 여러분 상상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집인 성전을 떠나가시면서도 떠나기 싫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떠날 수밖에 없지만 떠나시기를 싫어하시는 거죠. 왜요? 자기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떠나시기를 싫어하시는 거죠. 차마 떠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떠나기 싫어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오늘 에스겔서 10장 3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기에 구름, 우리 하늘에 있는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죠. 표현이죠. 그리고 4절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 올라와 성전 문지방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기 성전 문지방은요, 성전 바깥에 있는 문지방이 아니라 성전 중앙에 성수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조 성전 문전을 가리켜요. 그럼 성전 중앙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 문지방, 성전 가운데 계셨는데 지성소 들어가는 문지방에 계셨는데 그룹들 위에 머문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게 동문에 간 거죠. 이 동문은 들어오는 문이죠. 북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문이 있는데 성전 중앙의 문지방에 계시던 하나님이 동문으로 갔거든요. 바깥에 문 입구에 간 거죠. 동문으로. 그리고요, 거기 계시던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성읍 동편 산에 간 거죠. 에스겔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2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서서히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방, 성전 중앙에 지성소의 문지방에 계시던 하나님이 동문으로 이동하시는 거죠. 동문에서 이제 성읍 동편 산에 올라가요. 산에 계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 떠나시면 한꺼번에 떠나지 왜 조금씩 떠나십니까?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슬픈 이야기, 정말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계시지 못하고 서서히 떠나시는 거죠. 성전 중앙에서 동문으로, 동문에서 뒷동산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인 성전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을 느껴보지 못하십니까? 느낄 수 없습니까? 여기 서서히 떠나시는 거죠. 왜 주님께서 차마 못 떠나시는 겁니까? 아니, 떠나보시면 되는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째절한 회개를 기다리는 모습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텐데, 서서히 떠나시면서 회개를 기다리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정말 그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상 섬기면 질투하시죠. 그분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성전을 떠났을까?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집인, 자기 집인 성전을 왜 떠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성기할 그 성전에 우상이 가득 찼다는 거죠. 우상이 가득 찬 집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가득 채워놨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요,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는 나는 이 성전을 떠난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너희가 만일 마음이 돌아서서, 마음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 돌아서면 안 되겠죠. 마음이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은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낸다는 거죠.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낸다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린다. 하나님 앞에서 버린다. 성전을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제요 그 성전에 우상이 가득해서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전에다가 우상을 가득 채워놓은 거죠. 정말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존귀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내용이 에스겔 8장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차마 회개하고 어떻게 할까 기다리다가 어찌 하지 못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이상 중에 데리고 가는 거죠. 가보니까 유대 백성들과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8장 3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송 같은 것을 펴서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습을 잡았다. 머리털 한 모습을 잡았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서 천지 사이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죠. 안뜰에 들어가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북쪽으로 향한 문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락이 있는 거죠. 그게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상이 있었다니까요. 북쪽으로 향한 문에 들어가는데 우상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요 말씀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3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 우상이 성전 북쪽문에 거기 있었던 거죠. 놀랄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성전에 우상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6절이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한 행동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행동,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니까 더럽고 취해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성전에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다. 더 큰 것도 보여준대요.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요, 7절 이하에 보면은 당구멍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구멍을 헐라고 하거든요. 당구멍을 헐어서 보는데 그 속에 벽에다가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명이 몇 명? 70명이 그 앞에 서서 손에 향도를 두고 그게 경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상상해 봤어요. 쉽게 말하면 성전 안에 이중벽을 만들어 놓고 그 벽에다가 각종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장로들이 70명이나 향도를 두고 그걸 경배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 얘기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소리가 기가 찬 거죠.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을 방 안의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너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못 본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꿰뚫어 보시는데 못 본다는 거죠. 그 속에 숨어서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버렸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시가 찰 일이죠. 놀랄 일이죠. 유대교 장로들 70명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못 본대요. 하나님이 버렸대요. 그리고요, 성전 북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태양신 단무술을 섬기고 있거든요. 태양신 단무술을 섬기고. 그게 몇 명? 약 25명 정도, 25명 정도가 태양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태양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피조물인 태양을 바라보고 여인들이 25명쯤 됐는데 그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가 찬 모습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일들이 날 수 있을까요? 죄가 쌓이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차곡차곡 쌓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모독 중에 모독이죠. 그거 하나님의 집에다가 우상을 끌어와서 여인들도 유대교 장로들도 그걸 섬기고 있으니 모독 중에 모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는 다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다 죽은 우상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상은 인격이 없는 거죠. 돌과 나무로 만든 것들이죠.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왜 만듭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상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복을 받고 싶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 복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요, 좀 문화가 발달되기 전에는 단순해요. 돌이나 바위나 똑같은 말이네. 나무에 가서 절하고 복 달라고 하는 단순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지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우상이 복잡해지는 거죠. 요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상이 복잡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인격이 있다는 거죠. 지정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기분도 가지고 계시고,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죠. 스스로 계시니까 영원히 계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이 만든 우상으로 바꾸는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날 수 있었는가, 자기 집인 성전을 어떻게 떠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기에,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에,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거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있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임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우상을 보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노로 갚아준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노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공의대로 심판하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듣겠어요?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임하는 중에서도 그들의 잘못을 달리고 죄를 멀리하고 그걸 싫어하고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 애통해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시해 주겠다는 거죠. 이마에 인쳐 주겠다는 거죠. 에스겔서 9장 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루살렘 성읍에 다니다가 이곳저곳 순행하다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말미암아 그 가슴 아파하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하라는, 인치라는 거죠. 왜요? 그들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런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시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구약 시대 때 이야기입니까? 에스겔 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너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선포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본 거죠. 너희는 성전이라는 거룩한 전이라는 거죠. 집이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알고 계세요? 성령의 전, 성령이 계시는 전 맞아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두 가지 이야기하죠. 너 성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성전인데, 성령 모시는 성령의 전인데 너 더럽히지 마.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죠. 여기 멸자는 멸종시킨다, 그 단어하고 똑같은 멸자죠. 멸균한다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멸하신다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너 성전 더럽히면은 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너도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깨끗하게 살아라는 거죠. 정결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셔서면 구별된 삶을 살아요. 오늘 주일이 구별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어야지.
어떤 분들은 은혜는 많이 받았다는데 이 주일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돼, 죄와 구별돼야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 사탄 귀신의 세계에서 구별돼서 하나님 세계에 있어야죠. 그리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도 거룩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지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이 전인 줄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죠. 성령 모시고 사는 성령이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안다고 그래야죠. 확신해야죠. 그런데요,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는 거죠.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주고 피값으로 샀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거룩한 것과 영광 돌리는 것은 밀접한 관계겠죠.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있을 수 없죠.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영광이 되지. 이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절하게 눈물로 회개하죠. 죄짓고 회개하는데 11절에 보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 앞에 쫓아내지 마. 아니, 하나님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죠. 죄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죄인을 싫어하는데, 죄를 싫어하는데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거두가 버릴까 싶어 무수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성령이 떠날까 봐 기도하는 거죠. 죄 지으면 성령이 떠난다. 성령이 처음에는 활동하지 않지요.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활동 안 하는 거죠. 그래도 반복해서 죄 짓고 죄 지으면은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죠. 다윗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회개하는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떠나가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안에 우상이 없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은 영적인 욕심이 아니고 육적인 욕심이 가득한 거죠. 밥 한 그릇만 하면 충분한데 두 그릇 구하는 것, 그게 탐심이죠. 육적인 욕심을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욕심은 없고 육적인 욕심만 가득한 것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탐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내 육의 욕심은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탐심, 우상 숭배, 이거 버려야 돼.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돼. 육의 욕심, 이게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탐심이 딱 들어가면요,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지. 그리고 우상이지. 탐심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점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기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거부하는 것, 이건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점치는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죠. 점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완고한 것은 고집이 센 것은 황소고집을 가리킵니다. 완고한 것은 고집이 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그럼 완고한 게 뭡니까? 고집 아주 센 거.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우세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고집을 더 푹푹 피우는 거,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팍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옳다고 고집 피운 적 있어요? 예? 있다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누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하나님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높아요? 예? 하나님이 높다고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완고한 것은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아느냐? 안다고 했어요. 그럼 내 안에 탐심을 몰아내야지. 탐심 아직 있어요? 대답 안 하시지? 요거 몰아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몰아내야 돼야 몰아내야 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고집을 뻑뻑 세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이거 정리해야지. 그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감화감동한들 고집 피우는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말씀 순종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싫어요. 나는 안 할래요. 고집 피우는 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무리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선포한들 내 고집이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자기가 우상이 된다는 거죠. 이거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는가? 근본 원인이 있어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 그들의 근본 원인이 뭔가? 딱 한마디로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요,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교회에 열심히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매주일마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부정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 오는 게 뭡니까? 교회 오면은 재미있어요? 영화관에 가는 게 재미있어요? 교회 오는 게 재미있어요? 우리 청년들 영화관에 가봤나? 교회 재미있어요? 뭐 오면은 맨날 그 사람이죠. 목사도 똑같아요. 옷도 똑같은 거 입고 좀 바꿔 입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 맨날 입고 뭐 그 사람 그 사람이고 여자도 보이 그 사람 그 사람이고 그 사람 그 사람이 다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가야 되는데 이게 실행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오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오다가 안 오고 서너 달 오다가 안 오는 거예요. 오기 싫은 거예요. 오늘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사람 손 혹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 이유가 있죠. 오기 싫은 이유가 있지. 하나님 만나봐. 하나님과 교제교통이 되면 신나지. 오고 싶지. 그래서 이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재미없는 거죠. 그러니 억길로 가는 거죠. 육의 정욕을 따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 이단 같은 데 걸리면 이단이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한테 와봐. 금방 구원의 확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와봐라는 거죠. 근데 이단에 가면 회개가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회개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한 거거든요. 특히 구원파 같은 거는요, 한번 믿으면요, 과거의 죄도, 현재 죄도, 미래 죄도 싹 사함받아가지고 그냥 다니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러잖아. 회개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 거역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억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예수계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수계엘 선지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계엘 선지자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바벨론에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수계엘 선지자인데 뭘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죄짓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직전에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품으로 오라,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한다 경고했죠. 그리고 거짓말 듣지 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 이야기 듣지 마라.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에 하는 이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말씀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꿈에 주셨다, 뭐 환상에 주셨다, 그럼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데 하나야 같은 거짓 선지자는요, 바벨론이 2년 후에 망한다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면 바벨론이 2년 후에 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왼수 나라인데 망하긴 뭐마나 자기가 그 해 죽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짜인지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짜 선지자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시실된 게도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준다고 그런 거짓말 하면 좋아가지고 아멘 하잖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뭐 대충 뭐 이래 해도 된다고. 아니, 성경이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도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해서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감옥에 집어넣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볼태기 때리고 고통당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유다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죠. 회개하라고 전했고요, 사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씀도 마찬가지고 전했던 말씀도, 에스겔이 전했던 말씀도 안 들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아하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인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왜곡한 자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동력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어떤 시기든 대적한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는 교회가 있대요?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그저 영혼 살리려고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야지. 오늘날 싫어한다는 거죠. 싫어. 다 그러지는 않겠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일러주면 아멘하고 감사합니까? 아이고 부담되네. 또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우리 이거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들어도 거부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면 아이고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잘 안 돼.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회개를 왜 미뤄요? 제때 해야지. 오늘 우리 주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 순종, 감사, 기쁨, 겸손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스스로 자원함으로 해야죠. 주의 일은 자원함으로 해야 행복합니다. 쉽게 해서 억지로 하면요 부담스러운 거죠.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소망 중에 겸손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마라는 말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방의 학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 산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죠. 여호와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산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 뜻이죠. 에스겔서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떠났죠. 후반부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8장 35절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산마, 따라합시다. 여호와 산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 소망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호와가 계셔도 내가 그분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 의미. 여호와가 찬양대에 그 자리에 계세요. 여호와 산마. 그러나 그분과 연관이 되지 않고 관계가 없으면, 교제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여호와가 계시죠.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임재요. 안개 같은 구름 같은 게 막 임해요. 저 간정입니다. 이렇게 임해요. 계세요. 여호와가 계세요. 그런데 그분과 교제가 없으면,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과 은혜의 교통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호와가 여기 계시죠. 여호와가 여기 계시죠. 여호와 산마죠. 그분을 존중히 여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 하나님은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 없는 등불 다리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밀을 한 5처녀처럼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다니면 뭐 하겠냐는 거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지고 다니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지 채워야지. 그 기름은요 성경학자들이 믿음 또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말이죠. 그 기름이 뭐냐? 성령 하나님 또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 없는, 성령이 없는 등불을 들고 교회 다니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여호와 산마 여기 계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지. 그분과 함께 해야지. 지난주 설교처럼 그분에게 매여야지. 성령 하나님께 매이고 성령 충만,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야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성령님의 감동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죠. 감하라 그러죠. 감하.
뭐 국어 사진하고는 조금 달라요. 감화,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나를 움직이는 거죠. 여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화, 감동으로 살아야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또 간증을 하면은 밤에 자다 보면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뭐 2시나 2시 반이나 뭐 3시에 이런 어떤 데 나오기 싫을 때도 있죠. 자다가 일어서 나오니 하나님이 먼저 계시는 거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계시는 거죠. 기분 좋아요. 하나님 먼저 와 계시는 거죠. 진짜 육은 피곤하지만 엄청 좋은 거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죠. 산에 기도하러 가도 그런 걸 느낄 때 한두 번 하는 거예요. 그저 마이너스 10몇 도씩 내려가서 바람이 막 쉥쉥 골짜기 불어치는데 그 기도의 자리는 병풍을 치는 것처럼 조용한 게 그 품에 있으면 방에 있는 것보다 더 푸근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 거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줄,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게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교통 속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게 복이죠. 그게 은혜죠. 그 생활이 천국에서 지속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말은 이 땅에서 지속되는 그 삶이 천국에서도 지속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습보다는 더 완전한 모습으로, 지금 모습보다는 더 확실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여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영원한 주님과의 교통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진보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는 통성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원회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사랑하사 여호와가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은혜 안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내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시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주님과 교제의 교통 속에서 복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교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거만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 거역한 악한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진리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크신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신 주님,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는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고 정말 그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진리의 길을 가는 저들 되어 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교제 교통함으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고 재밌고 소망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이 교제 교통의 복된 은혜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채찍의 마지막으로 나음을 배웠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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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영권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